11절로 1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난주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목사님 두 템포 빠르게 했으니까 그거 맞추시면 됩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모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구누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늘 기쁘게 늘 감사하게 매일매일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끔은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함이 주께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멘. 저희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멘. 저희들이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만났을 때는 샬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먼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처럼 날마다 이렇게 바쁘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루를 하면은 금요일이 금방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믿음이고 지금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 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은혜로 믿음 줬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는 교회 선배들이 시키면 시키는데 뭐든지 다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초창기에 내가 막 믿음을 은혜로 받은 다음에 교회 가면 무엇인지 하고 싶고 무엇인지 해도 기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방황의 시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들이 교회 막 다녀서 이제 중학교 때 생길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육체적인 사춘기와 같이 믿음의 사춘기가 또 올 때도 있고 그러죠. 물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또는 내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서 또는 위에 오랜 그 경륜이 있는 분들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더라도 이게 맞아,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이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가끔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을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시간에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눴죠.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자기 그릇을 따로 이렇게 갖추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그릇을 보고 나라고 하는 그릇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 그릇은 쓸모가 없어. 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비교 또는 사람들의 사귐에 있어서 대화의 말 가운데서 그런 게 많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것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 방황의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방황하는 사역자들을 얼마만큼 빨리 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어쩌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바로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 재주가 있습니까? 이사야도 그러죠. 나도 입술이 둔한 자라.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또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들 다 해놓으셨죠.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또 이사야에게는 어쩝니까? 꿈에 자기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죄를 없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아멘. 에레미야도 이제 나는 자신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해주겠다.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그 이전에는 선지자니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그 모범으로 모델로 이렇게 세워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쩝니까? 각자가 제사장이요, 각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디모데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 믿는 자마다 각기 이제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는 자격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교회 나가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어서 내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지어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은혜를 주신 믿음 한 가지만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가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서 챙겨갈 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라 그러죠.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젖을 먹여주잖아요. 구약의 문자라고 하는 젖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그 젖을 먹는 동안에 단단한 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치도 못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젖을 우리한테 먹여주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범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너희한테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가르쳐 줘야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죠. 그러나 조금 몇 가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요소까지만 가르쳐 줬어도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어느 누구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을 때 7장에 나와 있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넓은 문, 또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만큼 외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다 지켜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어쩝니까?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방황이 됩니다. 그 방황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 것을 사단은 기가 막히고 분명하게 잘 압니다. 잘 캐치를 해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채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 사상을 만들어서 젖먹이 때 배웠던 구약의 그 문자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을 숨겨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조금 신앙으로 성숙시킨다고 이렇게 붙들어 나가는 것이 곧 이단. 실제로 우리 이단들 중에 그 부분에 가장 발달된 데가 신천지죠. 신천지 같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제 지금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어린아이로 있는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어쩝니까? 더 깊은 것을 찾아 헤매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잡아채게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게 가짜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젖먹이 때 일들이 벗어나지는 거죠. 벗어나지는 건데, 넓은 문, 아무나 갈 수 있는 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이는 문은 크고 넓어서 아무나 오는데, 젖만 먹다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에,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는 그런 대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스스로 자라나서 성숙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말씀 처음부터 드리지만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 대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 버리고 주의 말씀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 풍습, 장로들의 유전, 또 우리나라에서 해온 그동안의 풍습 이런 것들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것도 있고 그 구원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 데까지 가려면 영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구원은 받았으나 영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조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이 계시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받아들이는 깨달아가는 그런 계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계시는 뭡니까? 내 정욕을 위한 계시로 끝나버리죠. 초등학문에서는 내 정욕을 위해서 어쩌면 잘 살고 어쩌면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라고 하는 계시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의에 이르는 그 계시까지는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 회개를 위한 반성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이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계시가 계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은 우리로서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같은 동급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그러려면 나의 계시를 깨달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주신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상상하기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병들어서 잘려버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가?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가 그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다는 얘기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말씀 통해서 말씀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조금씩 저는 말씀 한 절,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묵상과 그런 말씀의 생활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생명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는 있으나 영생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애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곧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내가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이렇게 돼야 영생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한번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성경 한 구절 알면은 한 100가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고한다 그러죠. 자기 스스로 고고한 척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교만하지 않으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닮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알아도 끝없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샘솟듯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아주 잘 아는 대로 이른 양 15장 1절로부터는 이른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중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합니다. 아멘.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누가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온 잃은 양 한 마리가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죄인 하나라고 하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죄인 하나인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얼른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교회에서 유행하는 회개들이 있죠. 오늘 잘못하고 어저께도 잘못하고 그저께도 잘못한 거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 다음 주에 살면서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본래 아버지께로
아버지한테 있다가 아버지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믿음을 찾은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떠났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방법이지, 내가 어저께 가다가 도둑질했는데 회개해야지, 며칠 전에 가다가 교통사고 내서 누구 다치게 했는데 회개해야지, 그런 일상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라는 단어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하고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그랬죠.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해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딱 한 가지 행하신 게 있죠. 선하신 일. 우리 지은이 잘 알았는데, 선하신 일 한 가지. 십자가.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의 일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일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 세상을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해.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는데,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예수 피를 믿지 않으니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내 형제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서 혼란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들에서도, 정말 내려놓는 교단들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부르는 데야 천주교도 그러고 유대교에서도 선민들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언젠가 성경에 보니까 언젠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들 변화시켜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회개하게 만든다고 했어. 그들이 더 귀한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의 할 일, 내가 십자가를 믿게 함으로 내게 주신 전도의 일을 하는 것하고, 또 내가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믿는 것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내 할 일은 내 할 일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에는 두 번째로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얘기가 나오죠. 드라크마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주는 결혼 예물로 주는 것이 드라크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실제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약혼 반지, 우리 약혼 반지 하나인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10드라크마 약혼 반지 하나를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혼 반지에서 금에다가 뭘 넣어요? 다이아를 몇 개 박는데 다이아 한 알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한 계명이 우리한테 벗어나 있는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10드라크마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약혼, 신랑하고 약혼을 했다고 약혼의 표식인데 그 중에 요즘 우리말로는 그 흠이 하나 났다거나 뭐 알태기가 깨졌다거나 빠졌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형상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그 약혼 반지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온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그 잃어버린 한계를 찾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웠다. 아멘. 이것도 또한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또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직접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선하신 일이잖아요. 기뻐하신 일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믿는 대로 그 십자가로 다가오는 자가 하나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처럼 전도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십자가 달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내 십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비유해서 같은 말이 15장은 한 단락으로 이렇게 줄기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게 우리 근본적인 우리 복음의 원리죠. 구약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 어린아이 일들을 가르치는 젖먹이들이 먹는 만나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그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또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은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두 아들 이야기죠. 네. 죄인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아들이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요,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막 하네.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은 우리가 받을 거는 뭐예요? 지은 청년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집 몇 채? 논 500평? 아버지한테 우리가 받는 것은 뭐예요? 생명. 아버지한테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받은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생명을 나한테 주시라고. 아버지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공동의 생명인데 이제 따로 나가서 사는 생명 갖고 나갔다는 얘기.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큰애 작은애 둘이 똑같이 생명을 나눠줬다는 얘기죠. 생명을 나눠줬는데 둘째가 13절에 재물을 탐하여 만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띵까띵까 이렇게들 설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허랑방탕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허투루 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버려버리거나 저기다 그냥 쟁여놓거나 그러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저쪽에다 쟁여놔 버릴 정도로 가벼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음이 생명인데 그 생명, 아버지께서 내게 나눠주신 재산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쉽게 생각을 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교회를 줬습니다. 교회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집은 강남의 아파트 80평짜리에 이렇게 시스템 영화관 같은 뭐 텔레비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하실에다가 우리같이 이렇게 꾸미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죠. 우리한테 맡겨준 생명 구하는 일, 아버지 재산을 지키는 일, 아버지 재산이 생명이다 그랬죠. 아멘. 우리는 아버지 재산을 지켜서 그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한테 그 재산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에게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것 나눠주는 수 있는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가난한 자들, 여기에 오는 과부들에게 나눠줘서 아멘.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아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랑방탕했어. 예수님 이 비유하고 함께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걸 쓰지를 않아요.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재산이죠. 방금 말씀드린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묻어놔 버렸으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아멘. 교훈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므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하는데 한 가지 22절 한번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기고 22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뭐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찐 송아지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영적인 말로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작은 아들한테 먹이니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비유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아들이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부활시키셨다는 얘기.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 살리신 다시 부활한 아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허랑발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내 정체성을 되찾고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강으로 발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더 섭섭하니까 역대상 28장 652페이지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된 거 아시죠?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버리셨잖아요.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20절 이걸 유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했다고 지금 3절에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들 솔로몬한테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내 이름을 둔 곳, 내가 거기 있는 곳, 그러죠? 성전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 밭. 내가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전이 성전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저 세상 가기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세상 형편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아니겠죠.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마음의 성전을 나를 성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20절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 이 성전 공사 일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내 성전이라고 하는 내 성전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 목사님한테 저 목사가, 사모님한테 이 목사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마치게 하시는 거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성전 공사, 우리한테 주어진 달란트, 우리한테 주어진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항상 주와 가까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